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나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아멘.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 허름한 차림의 노부부가 총장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허름한 차림을 봤던 수위가 그 노부부를 거절합니다. 총장님을 만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몇 번을 사정을 했지만 총장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부부가 나오면서 수위에게 묻습니다. 이런 학교 만들려면 얼마나 듭니까?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수위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를 쫓아냅니다. 결국 이 노부부는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 노부부는 재단을 만들어 하버드대에 기증하려고 했던 재정으로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 입구에 이러한 문구가 적혀졌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라는 문구가 적혀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토리 속에 스탠퍼드 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겉모습이 사람의 전부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경영학 박사이고 종교교육학 박사인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의 앞부분에 이러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 허름한 차림의 어느 남자가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타게 됩니다. 지하철에 탄 그 남성은 자리에 털썩 앉아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초점 없이 하늘을 이렇게 창밖을 초점 없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두 자녀들은 지하철을 오랜만에 탔나 봅니다. 그래서 여리저리 뛰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너무 즐겁게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아빠는 넋을 놓고 있고 아이들은 신나서 지하철을 뛰어다니죠. 짜증난 승객들이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조용히 참다가 욕을 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을 째려보기 시작한 거죠. 그때 어느 아주머니가 이 넋이 나간 남성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타일러 말합니다. 그때 남성이 정신을 차리게 되죠. 정신을 차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오랜 시간 병을 앓던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가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살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하철 승객들이 모두 듣게 됩니다. 조금까지만 해도 욕하고 야단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 그 남성이 멍하게 앉아있는 모습, 그 모습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 지하철 안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의 모습도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왜 그런지를 다 마음에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극률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이 박사님의 개념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 그게 뭐냐면
사람의 표면을 볼 때와 그 동기를 확인할 때 인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겉만 봐서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넋이 나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야, 저런 나쁜 놈, 저런 썩을 놈, 이런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동기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을 멈추고 미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우리 한번 2절 1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에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판단. 자, 그런데 오늘 이 2장에서 시작하는데 판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 앞서서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앞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쭉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세상 속에 다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자신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자신이 만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2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27절, 2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인데 그 죄로 인해서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이 순리에 어긋나는 순리를 영리로 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저지른 동성애자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죄인으로 관주하고 그들을 우리가 핍박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기독교의 자세는 성경에 이 동성애를 우리가 수용하는 즉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를 우리가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마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28절의 내용 후에 29절부터는 거기에 대한 그 합당하지 못한 일에 대하여 불의, 추악, 탐욕 이런 죄의 제목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증상이 이러한 모습으로 죄의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1장 나오는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모양들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뭐가 되어 있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1장에 이방인들을 향했다면 지금 이것을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정통 유대인들. 그래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들은 어떠냐?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이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2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상이 누구냐면 정통 유대인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로마 제국 속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죄악을 보면서 야, 우리는 저만큼은 아니야.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니야. 세상 사람들만큼은 아니지 않나? 야, 저 사람들을 판단하며 저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비판을 잘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판단의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이 아니죠. 이것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비판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권면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을 판단하는 걸 잘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권면하십니까? 자, 권면이 뭐냐면은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그 아이가 엄마의 잔소리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의 잔소리. 너희들은 엄마의 잔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의 잔소리 정말 기분 나빠요. 그럼 엄마의 충고는 어떠니? 그랬더니 더 기분 나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사람들이 좋은 말로 의도로 좋은 말을 막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듣는 어떤 그 아이가 느끼는 그 비판적인 마음, 비판적인 어떤 그런 말이 사람에게는 기분 나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 잘하는지 아니면 권면을 하는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내 안에 증오심이 있다면 그것은 증오입니다. 내 안에 증오가 있다면. 다시 말해 아무리 그럴듯한 미사오구를 쓰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뭡니까? 증오입니다. 증오. 그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권면의 마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 권면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라면 그것은 권면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으로 권면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권면이 되겠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권면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걸 바로 잡고 싶어라고 하는 내 안에서의 어떤 그것을 그 태도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는 마음은 사실은 사랑은 아닙니다. 좀 다른 내용인 거죠. 세 번째는 지적하는 상대의 잘못을 자신이 범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권면이 됩니다. 뭐냐면 나 또한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권면할 수 있습니까? 없죠. 방구 낀 놈이 성내입니다. 왜요? 자기가 방구 끼니까. 남을 방구 끼면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방구 끼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방구도 못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자유롭지 않으면 그 죄를 짓는 사람이 불편해요. 사실은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윗의 간음죄를 그 살인죄를 알았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당신은 살인을 했고 당신은 간음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지 않습니까? 만약 나단 또한 그런 죄를 짓고 있었다면 다윗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나갈 수 없었죠. 지금 나단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권면입니다. 네 번째는 회개의 열매가 맺힌다면 권면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권면의 실체가 정죄라면 남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개심밖에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비판을 잘하십니까? 판단을 잘하십니까? 아니면 권면의 말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로마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자, 심판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크리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취소 불가능한 판단. 취소 불가능한 판단. 남을 험담하는 것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결코 취소되거나 불가능하지 않다.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러한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진리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히 임한다.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다. 너희가 사람을 판단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판단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만이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에 대해 심판을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하는 그 말이 야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남을 험담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되어서 인자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인의 자궁. 여자의 자궁에 태아가 생기면 자궁은 태아를 최대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궁은 자기 생명을 나누고 최적의 조건으로 태아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대요. 여자의 자궁과 같이 우리를 아주 좋은 조건 속에서 그 아이를 최적의 조건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용납하심이라는 단어는 아노케라고 하는 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진짜 끝났을 것입니다. 길이 참으심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는 뭐냐면 long suffering입니다. 이 뜻이 뭐라면 오랫도록 고통스러워하는 것. 오랫도록 고통스러워하는 것에서 주님께서 길이 참으셨다는 것이죠. 참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여러분들도 남편은 아내를 참고 아내는 남편을 참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대하여 참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참는 게 아니고 자녀들도 우리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참습니다. 그럼 뭐가 생깁니까?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과 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과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죄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길이 참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참아내고 계시죠. 참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곧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참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길이 그 고통을 참아내고 감내하고 계신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삶을 계속 일삼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추궁하자 예수님께서 야 너희 중에 죄가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돌을 놓고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 여인은 이 예수님의 용서에 감격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용서를 받은 이 여인이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이 여인이 예전의 삶과 같이 살아간다면 그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순간적인 착함은 드러낼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우리 안에 영구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착함과 기쁘신 뜻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얘를 좀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을 개조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좀 변화시켜서 써야겠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결정 내리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죄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용서함을 받고 이러한 용납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상이죠.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고집스러운 마음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이 마음은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고집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굳은 것, 강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강팍한 마음에 지식이 더해지면 그것은 자기와 남을 동시에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집 세지 않습니까? 오씨 고집도 꽤 셉니다. 사씨 고집은 셉니까, 권사님? 우리는 자신의 이 성을 대면서 무슨 고집 하지 않습니까? 고집이 참 셉니다. 자, 이 고집이라는 말이 정말 이 고집스러움에 뭔가 지식이 더해지면은 그게 선하게 나와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된 인간은 이 고집스러움에 자신의 어떤 지식적인 이 면이 더 우리 안에 더해지면은 그것을 더 강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알면 아는 만큼 남을 더 비판하고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고집스러운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뭐 한다고요?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5절 끝에 보면은 쌓는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은 보물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사람이 보물을 쌓으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보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매일매일 모아두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에 이 뚜껑을 딱 열었어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동안 삶을 살면서 다 쌓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많이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좋은 것이라고 쌓았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마지막 때에 뚜껑을 딱 열었더니 거기 안에 있는 것이 다 뭐였냐면 다 하나님의 진노거리였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나는 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 뚜껑을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한 내용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인간의 고집 말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열심히 안 사는 분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십니다. 열심히 애쓰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서 해변가의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나가서 해변가에 가서 열심히 모래성을 쌓아요. 그런데 밤이면 민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무너뜨려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런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예화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가 오는데 모래성이 없어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없어지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이것 모래가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참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아엎어져야 된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고집스럽게 해오던 것들을 고집을 바꿔내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새로워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고 싶으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리모델링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완전히 이거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겉만, 우리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겉만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들어오고, 물이 새고, 전기도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도 똑같아요. 매일 죄 짓던 사람이 매일 죄업 놓여야 돼서 이제는 착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옷도 거룩하게 입어보고 한번 해봤지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그것이 우리 안에 드러난단 말이죠.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바꾸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죽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죽은 자리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가 아니고 내가 죽은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난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은 안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늠한 여인에 대해, 가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은 말이죠. 가늠에 대해서 내가 가늠한 행위를 죄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마음에 이 음욕을 품은 것도 가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안 품은 사람이 있어요? 음욕의 마음은 안 품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빠져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똑같은 살인죄와 간음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비판하세요? 판단 잘 하시잖아요.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잘합니다. 서로 비판하고 막.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얼마나 이 거짓되고 하나님 멸시하는 행동인지 몰라요. 입 밖으로도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고 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때에 이 진노를 우리가 여전히 쌓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끊임없이 이 정죄와 자신도 하고 싶지 않은 이 판단을 우리 안에 계속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있을까? 도덕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더러운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죄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 내가 왜 더 죄어야 돼? 내가 왜 비판하지면 안 돼?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죄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성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은 자신이 큰 죄인임을 더욱 자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고 주님을 더 붙잡고 있는데, 그러면 죄가 없어지고 더 의로운 존재가 될 것 같은데 내가 더 큰 죄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멀리 있을 때는 사람의 죄가 보였는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내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더 큰데 저 사람의 죄와 비교했을 때 내가 죄가 더 큰데 저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새로운 존재로 빚음받아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뭐하고 있으면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래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일삼는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기에서 누가 가장 큰 죄인입니까? 나입니다. 나.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바른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설령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음에도 삶이 개선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깨우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 여전히 계속 넘어지고 계속, 아니 내 이전 삶을 다 청산한 것 같았는데 아닌 거예요. 계속 옛날 그 썩어 있고 계속 그 부패한 삶을 계속 갖다가 씁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버리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가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의 삶을 계속 어떻게 하실까요? 기다린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마시면 치신다. 하나님이 치신다. 치신다는 건 죽이신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집을 꺾고 싶으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고집이 더 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요. 여러분들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들고도 교회 안에 들어앉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예전 것을, 그 옛날의 그 옛 것을 계속 가지고 부패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기다리자. 계속 그의 고집을 꺾으시는 작업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로 주님의 길을 온전히 이렇게 따라오는 순한 양이 있고, 아니면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맞아. 계속 맞아.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집이 세서 그래. 고집이 세니까 야,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계속 고집을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쑥 가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감사해요. 자, 여러분들은 감사한 삶을 이 순한 양과 같이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집이 센 이 염소와 같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자,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순히 주님을 따르고 믿음 안에 주님을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계속 고집 세우면서 주님의 길을 거부할 것인가? 그러면 주님이 우리보다 고집이 더 세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고집이 꺾이셔서 결국에는 그 평생 동안 고집 꺾는 이 말 하다가 주님 앞에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1번, 2번.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비바람을 보내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깊이 삶을 되돌아 보아야 됩니다. 나 역시 잘못을 범하고 있음에도
나와 똑같은 잘못을 행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서 고쳐져야 합니다. 나의 들보를 뺀 다음에 티끌이 있는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고, 정죄는 남을 죽이는 것이지만 사람의 권면은 남을 살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것에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되돌아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티를 잘 제거하시고 들보를 잘 뽑아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티들을 잘 권면하죠. 주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